성경 말씀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오늘은 11절 말씀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유업을 얻었으니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14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에베소 1장의 말씀 중에서 6번째 강좌를 주님께 의뢰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명철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신비에 접근하여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으로 채워지고 오늘 허락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영적 활력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병이 들었거나 혹시 정신적으로 어떤 상처를 입었거나 아픔이 있어 함께하지 못한 사람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또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 안에서 강건해지고 주님의 그 거룩한 약속과 계획에 우리 자신을 완전히 일치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 이 에베소 1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그 지혜와 분별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는 점하고 이 신비와 명철과 분별력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감추인 그리스도의 신비가 우리에게 열려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지혜와 명철과 분별력을 소유하게 되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 되는 주님의 그 생명 안에서 일치가 되는 이 축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11절에서 모든 것을 자신의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사실은 이 말씀 한마디 속에도요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너무 깊이 취급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에 따라서 어떤 목적이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잠깐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의해서 목적을 따라서 우리를 예정했고 그분 안에서 우리를 상속유업을 얻게 하셨다 하는 이 축복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11절 하반절에 상속유업을 얻었다고 하는 말씀하고 그 다음에 14절에서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셨다 하는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셨다는 말씀하고, 밑에 내려가면 18절에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요, 오늘 비중이 이제 상속 유업에 대한 말씀을 핵심으로 해서 말씀을 올리겠지만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 속에는 시행착오가 있거나 어떤 계획을 세웠다가 잘 안 되니까 이제 연장을 하거나 계획을 세웠다가 어떻게 이게 시행착오가 일어나는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11절에서 모든 것을 자신의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라고 하는 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과 이 목적이 너무 뚜렷이 서 있기 때문에 그분은 창조의 출발점에서부터 역사가 마감될 때까지,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처음과 나중이시고 시작과 끝이신 그분께서 동일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데 대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과정이 있는데요. 우선은 그 계획과 나와의 관계를 잠깐 생각해 보고 넘어갑시다. 이사야 46장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사야 46장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6장 9절 옛적에 이전 일들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요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나니 나는 하나님이니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여기에 나는 하나님이다. 나밖에는 없다.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나는 하나님이니라.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자신을 나밖에는 없다. 나 외에는 없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 장 넘겨보세요. 46장 10절.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끝을 밝히 알리며,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을 다 개방을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끝이 다 구상되어 있고 목적이 딱 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부터 끝을 밝히 알리며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들을 옛적부터 밝히 알리고 이르기를 나의 계획이 설토이니 내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일을 이루리라. 그러니까 나의 모든 기뻐하는 일을 이루리라. 이 말씀 속에는요, 이 우주 가운데 가장 신성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엄청나게 세부적으로 많지만요, 그 중심에 핵심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십시오. 11절. 내가 동쪽에서 굶주린 새를 부르되 곧 먼 나라에서 나의 계획을 집행할 사람을 부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은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러면요, 어떤 사람이든지 불러다가 당신의 계획을 이렇게 이루도록 이끌어 가는데, 저는 이제 여기 성경 속에서 신기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내가 그것을 말하였은즉 또한 그것을 이룰 것이요 내가 그것을 작정하였은즉 또한 그것을 행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을 세운 것은 반드시 성취하신다고 하는 이 플랜이 서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하고 하나님의 실행과 성취도 완전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적인 그 흐름을 제대로만 관찰하면요, 예수 안 믿고는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무지하고 우리가 너무 이 말씀의 깊은 이 의미 부여, 이 말씀을 향한 깊은 갈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서가는지,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 어떻게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는지 별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안에는 무수히 많은 계획이 서 있지만요, 우리가 그 계획을 염두에 두고 살면, 인생 삶이요 하나님의 계획에다가 초점을 맞추고만 살면 굉장히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무시하거나 그 계획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깊이 연결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세우신 그 계획 속에 반드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우리 자신이 운명을 걸어야 되는 것이죠. 시편에 한 부분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입니다. 시편 106편 6절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들과 함께 죄를 짓고 불법을 저지르며 사악하게 행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주의 이적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풍성한 공유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바다에서 곧 홍해에서 그분을 경로하게 하였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것은 친히 자신의 강하신 권능을 알리고자 하심이로다. 그분께서 홍해도 꾸짖으시니 그것이 마르게 되므로 그분께서 그들을 인도하사 광야를 통과하듯 깊음들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들을 미워한 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며 원수의 손에서 그들을 구속하셨고 물들로 그들의 원수들을 덮으시매 그들 중에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도다. 그때 그들이 그분의 말씀들을 믿고 그분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여기에 이제 역사를 회고하는 건데요, 시편이 기록될 당시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되어, 에집트에서 해방되어 나와가지고 나라가 선지 400년이 훨씬 지난 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역사적인 그 과정을 보니까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의 괴로운 환경, 그 다음에 이 파라오의 아주 악질적인 정책, 살인 정책,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만들어가지고 국고성을 쌓는 아주 심한 노동을 시키고 있을 때에 그들이 부르짖고 안타까워하고 한숨 짓고 있을 때 하나님이 무슨 소리죠? 친히 내려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거기서 끌어내기 위해서 10가지 큰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제 탈출을 시켰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내가 내려와서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하여 내고 내가 너희를 광야길을 잘 거쳐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마 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통해서 발표가 되었는데, 도망을 나오다가 보니까 홍해바다 앞에 딱 섰습니다. 홍해가 가로놓이고 홍해 도강을 해야 되는데 막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막 거기서 막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모세보고 하는 말이, 우리를 장사 지낼 데가 없어가지고 이 바다에다가 우리를 묻으려고 데리고 왔느냐 하면서 막 불만을 하니까요, 사실 하나님이 초장부터 진노하셔야만 되는데 전혀 노하시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그 홍해를 아주 육지처럼 건너도록 바닷물을 쫙 갈라가지고 무려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모든 인구가
대작, 장성들 20세 이상의 장정만 60만 명이 아니라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그 홍해를 도광하도록 육지처럼 건너도록 해놓으니까요, 막 찬송 부르고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러한 은혜를, 그러한 기적을, 그러한 하나님의 긍휼을 맛본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이끄심을 따라야 되는데 그냥 변절되어 버렸습니다. 1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을 곧 잊어버리고 그분의 계획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그분이 반드시 이렇게 능력의 손길로 인도해 주신 그 큰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요 가장 큰 은혜 중에 제1번 은혜가요 죄에서 죄짐을 벗은 겁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 사건만 기억하면요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죠. 죄사함 받았다 그러면서 그 은혜 안에 묶여있지 않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적으로 알지 않고 시시한 어떤 사건으로 생각하고 너무 곧잘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망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끄심과 그 계획을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이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왔냐면요, 광야에서 크게 탐욕을 부리고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아니, 하나님을 시험하다니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냐. 탐욕을 부리는 것도요 여러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만나는 매일매일 아침 일찍 나가면 있으니까 그 만나를 자기 먹을 만큼만 거둬가지고 먹고 또 다음날은 또 만나를 줄게 그랬더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은 거예요. 만나를 막 엄청나게 싸가지고 와서 먹고요 남으니까 따로 싸놨어요. 근데 아침에 이렇게 열어보니까 전부 다 썩어버린 거예요. 벌레가 먹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그 계획이 서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탐욕을 부린 거예요. 그래서 15절 그분께서 그들의 요구한 것을 주시되 그들의 혼에게 야유게 하는 것을 보내셨도다. 그들에게 요구한 것을 다 들어는 주지만요 혼이 야인다는 게 뭡니까? 혼이라는 것은요 육신적으로 뭐 만나가 먹고 싶다 아니면 고기가 먹고 싶다 물이 없다 할 때마다 다 들어는 주는데요 불평하다가 얻어먹었기 때문에 이 혼이라는 것은 내적으로 이게 말라버리는, 이 혼이 마른다는 것은요 내적인 기쁨이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 신앙생활이요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내적으로 자꾸만 만나가는 이 혼을 야유게 하는 것을 겸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지 아니함으로 오는 어려움이 있었다 하는 모습들입니다. 오늘은요 참 이런 모습들을 다 생각하면 마음이 굉장히 아프지만요 밑에 한번 보십시오. 21절 보면요 그들이 이집트에서 큰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 곧 자기들의 구원자를 잊었나니, 그러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구원의 하나님을 망각하면 하나님 앞에 불효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과거 은혜 받은 것을 잊어버릴 때에 오는 어려움, 그 다음에 미래 얘기를 하겠습니다. 24절 참으로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장막에서 불평하며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약속한 땅에 대한 희망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소망을 버린 거예요. 우리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하는요. 믿음은 출발해서 믿음이 요구되고요. 생활 속에 계속 믿음이 함께 하되 소망이 내 마음속에서요. 강하게 뒷받침해 줘야 그 믿음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지만 그
그 믿음 안에서 소망이 항상 뒷받침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믿음과 소망 사이에서 사랑이 성숙하게 이렇게 무르익어야 돼요. 근데 왜 우리가 사랑을 받았는데 사랑을 못하느냐? 이 실행하지 못하는 사랑의 한계를 우리가 느끼는데, 이 한계는 원인이 딴 데 있는 거 아닙니다. 혼에게 있어요. 혼에게. 혼이 강팍하고, 혼이 너무 탐욕스럽고, 혼이 너무 고집스럽고, 혼이 너무너무 뻣뻣하고, 혼이 너무나 이정인격적으로 처신하기 때문에 이 혼 때문에 사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혼을 깨끗하게 할 때에 비로소 그때부터 형제를 참으로 사랑하고 아낌없이 사랑하고 그 다음에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솟구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한 장 넘겨보세요. 시편 107편입니다. 9절입니다. 그분께서 사모하는 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혼을 선하심으로 채워주시는도다. 여기에 사모하는 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혼을 선하심으로 채워주신다는 이 말씀은요, 우리의 이 혼은 악합니다. 우리의 혼은 아주 뻔뻔스럽고 교만합니다. 그 말은 우리 존재를 얘기해요. 존재. 나라는 것은 너무너무 악질이에요. 그래서 누가 여러분 혹시 1대1로 만나가지고 악질이 그러면요, 너는 라고 그러지 말고 잘 봤다, 나 진짜 악질이다. 자기를 시인하고 자기가 악하다는 것을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시인하면요, 주님의 선하심으로 대치시켜 주십니다. 내 악질됨을 모르고 남 악질이라는 것만 생각해서 너 악질 하고 남을 악질로 모르면 일은 안 풀리는데, 내가 악질이라고 느끼면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풀려요. 그래서 그때 그 혼이 선하심으로 대체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모하는 혼, 돈을 사모하고 세상의 향락을 사모하고 탐욕스럽고 아주 형편없는 혼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만 이렇게 바뀌면요,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만족하게. 이 혼의 만족은요, 돈 아닙니다. 혼을 만족시키는 것은 명예 아닙니다. 권세 아닙니다. 세상 어떤 것도 우리 혼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성령으로 우리 혼이 딱 장악될 때, 그때부터 혼이 참 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밑에 보세요. 10절,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 고난과 쇠사슬에 매인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계획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계획을 업신여기거나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지 않으면 자연히 어두움에 갇히고 사망의 그늘에 갇히고 그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사슬에 매이고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뭐 아주 잽싸게 그냥 사슬로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탄에게 매여가지고 끌려다니느냐, 아니면 거기에서 해방돼가지고 성령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걷느냐, 이 두 길밖에 없는데 사람은 제3의 길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제3의 길은 없습니다. 마귀에게 지배를 받든지 성령님에게 지배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지. 하나님에게도 지배받고 마귀한테는 지배 안 받고 싶은 욕심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과 목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지만요, 그 계획이 완성된 분, 그 계획을 완성시키신 분,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 성취의 현장은요,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한마디 속에요, 완전히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그게 알맹이처럼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주님이 자기를 부활의 현장에서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라고 자기 부활한 몸을 보여주시면서 그 목적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는요, 그 십자가, 그 부활의 주님, 그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다 이루어진 그곳으로 우리가 마음을 쏟고 우리가 그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 자신이 인생 삶에 이제 초점을 딱 맞춰놓고 나면요,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이 풀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우리의 계획을, 어떤 계획도, 인생의 어떤 계획도 하나님의 계획에다가 일치를 시켜야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고, 그리고 신앙생활에 참된 하나님의 공급이 약속되어 있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1장. 자,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모든 것을 자신의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야,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의해서 우리가 예정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 가운데 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예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사라고 하심으로써요,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벌써 하나님 마음속에요, 교회가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근데 그 속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탄스럽고 얼마나 막 놀라운, 감격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예정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예정되어 있대요. 그리고 그 예정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예? 우리를 예정한 것만 아니라 그 안에서 상속유업을 얻었으니, 이 상속유업이라는 이 용어가요, 사실 엄청난 용어입니다. 근데 옛날 개혁성경에는 이 상속유업이라는 단어를요, 그냥 기업이라고, 기업,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기업이라는 단어가 너무 초라한 단어랄까요? 더 쉬우니 기업을 얻었다는 이 기업이 무슨 기업인가? 이 기업, 보통 말하는 이 기업이 아닙니다. 이 기업이. 이게 무슨 기업이 아니고요. 이 기업이라고 하는 이 기업이요, 요새 한문의 업자가요, 이렇게 업자가 됐더라고요. 요 약자 맞지요? 여기 밑에 이렇게 복잡한 글자는 이렇게 딱 떼버리고, 요것만 해도 이렇게 업자, 기업할 때. 혹시 여러분 중국 이제 요새 간자체에 보면 이렇게 쓰는 거 업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속유업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상속유업을 우리에게 결정하신 것에 목적이 또 있어요. 우리를 향한 목적. 우리는 할 일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12절이에요. 이것은, 왜냐하면 그 말이에요. 이것은 다 같이요.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문제는요, 우리 할 일이 뭐예요? 감사와 찬양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찬송가를 좀 더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영적인 노래들을 모아서 더 많이 부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잘 안 부르는 찬송가는 다 이렇게 정리해버리고 잘 부르는 찬송가들을 또 모아가지고 새롭게 우리가 새 찬송가를 만든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찬송하게 하려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상속유업을 약속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3절. 또다시 돌아가가지고 이 부분을 잘 이렇게 마지막 말처럼 응집한데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설명이 있습니다. 첫째, 13절.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이게 복음을 들은 뒤에,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라고 하는 이 복음은 성경에
여러 가지 복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한 복음은 딱 두 가지입니다. 은혜의 복음, 구원의 복음하고요. 혼의 구원, 왕국의 복음하고 이 두 가지, 은혜의 복음과 왕국의 복음이 이렇게 딱 겸해져 가지고 양면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은혜의 복음에만 초점을 맞추고 은혜의 복음, 구원의 복음 하나에만 우리 운명을 걸었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왕국의 복음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 왕국의 복음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될 이유가 뭐냐면요. 이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신뢰한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네?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의지 안 하고 누구를 의지하냐면요. 권력을 의지하고 사람 빽을 의지하고 때로는 부모를 의지하고 남편을 의지하고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가는 일반적인 의지의 대상이 물질, 사람, 권력 아니면 어떤 특수한 힘에 기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진정한 믿음인데 그 다음 또 이제 설명을 또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믿은 뒤에 어떻게 했어요?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이 거룩하신 영, 이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성령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Holy Spirit, 거룩하신 영. 이 거룩하신 영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거룩을 약속하신, 이 거룩을 허락하신, 거룩을 이루신 그 성령 안에다가 우리를 인쳤다는 말은요, 계약이 완료되었다. 봉인이라는 말은요, 사인이 끝났다. 그런 말입니다. 거룩하신 영으로 사인을 받아야 돼요. 계약이 돼야 돼요. 이 거룩은요, 혼의 변화가 없이는 거룩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혼이 존재하고 있는, 옛 혼이, 아담 안에 있던 옛 혼이 존재하고 있는 한은 거룩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거룩을 약간 모방한 가짜 거룩, 인본주의 거룩은 나타날 수 있지만요, 신본주의 거룩, 하나님의 거룩이 이 혼이 멀쩡히 살아있는 한 절대로 하나님의 거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밝히 제가 증거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4절, 이 거룩한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라는 게요, 여러분, 샀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자기 소유권을 양도받았다는 뜻입니다. 제가 어디 가서 물건을 사가지고 딱 사오면요, 이거 보세요, 산송과 제거요, 저 이거 산 거예요. 저도 이름 제 소유주, 이게 돌아다녀도요, 딴 사람이 제 이름을 보는 순간, 아, 이거 내 책 아니구나 하고 안 만져요. 누가 못된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름을 뜯어버리고 자기 이름 붙일 수는 있지만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 소유권이 붙었어요. 그래서 제 이름이 붙으면 제 것이라고 말하듯이 우리가 주님의 소유물이 된 거예요. 여기 결정돼 있잖아요. 소유물이 되었다. 값주고 살 대상이 아니고 값주고 사신 소유물. 값주고 사신 소유물로 확정이 돼야 돼요. 주님의 것으로 확정된 주님의 이름이 붙어있는 내가 돼야 돼요. 아, 그 집에 가보니까 문패가 바뀌었어. 아, 주인이 바뀌었네? 그래야 돼요. 나의 집의 문패가 주님 이름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것이 어떤 목적이냐? 그럴 때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12절에는요,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한다고 되어 있고요, 이 14절에는요,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있다. 보증이란 말은요, 계약만 한 게 아니라 자기가 보증까지 딱 해주는 거예요. 책임지겠다.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되냐면요, 찬송하게 하려가 아니라요, 찬송할 수밖에 없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하게 하시는 거야. 찬양을 하게 만들어. 그런데요,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 속에서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에베소 교회를 양육하고 돌봤는가에 대한 이제 역사적인 흔적을 제가 일주일 동안 그 부분을 읽으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이야, 투자를 많이 하셨구나. 이렇게 말을, 이거는 이 감옥에서 쓴 편지지만요, 그 전에,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에베소 교회를 3차 선교 여행 때 건립하고, 그 에베소 교회를 3차 선교 여행 때 갈 때 세워놓고 돌아올 때 귀환길에서 에베소 교회를 돌보는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마음이요, 여기 지금 상속유업에 관련된 축복이요, 어떻게 무르익어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그 부분을 여러분 앞에 먼저 펼쳐보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이거 이제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제가 이제 설명만 올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이제 소위 말하는 에베소 교회를 세워가지고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나타난 축복을 이제 보고 왔지만요, 구체적으로 이제 에베소에 들어갑니다. 들어가 보니까 사람이 몇 명이 있냐면요, 12명이 있어요. 12명.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성령의 침례를 아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요, 우리는 성령의 침례가 뭔지 모른다. 요한의 침례밖에 모른다. 요한의 회개의 침례에 대해서는 들었지만은 성령의 침례에 대해서는 모른다 하고, 그 침례의 깊은 뜻을 모르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침례를 줬는데 5절에 보면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 침례를 받고 나면요, 우리는 이 침례가 그냥 형식적으로 나 예수 믿기 때문에 침례 주시오, 이렇게 단순한 침례가 아니라요, 침례 속에는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숨겨진 비밀. 그것이 사실은 비밀이 아니고 신비입니다. 신비. 침례의 신비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를 딱 받고 올라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밑에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님께서 그들 위에 임하심으로 그들이 타 언어들로 말하고 대언하니라. 모두 12사람쯤 되더라. 그래서요, 이제 에베소 교회가 시작된 기초위원들이, 구원받은 형제들만 12명이 되었습니다. 12명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 다음에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막 입에서 타 언어가 쏟아져 나옵니다. 이 타 언어가 나온다는 말은요, 그냥 뚜뚜따따따 방언을 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들의 언어가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를요, 우리 자식들도 다 알아듣는데 침례받은 이후에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그 신비한 세계에 대한 새로운 얘기들은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래? 뭐 어쩌? 죄를 안 지어? 참 미쳤구나, 미쳤어. 전혀 못 알아듣는 언어가요, 나타나요. 그것이 바로 신비한 언어입니다. 자,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서 이제 결정을 내립니다. 8절. 그가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강론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침례를 받고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만이 왕국에 대한 얘기를 알아듣지, 아무한테나 왕국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왕국 얘기를 아무나 못 알아듣습니다. 이 왕국 얘기가 이제 3개월 동안 강론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야, 안 되겠다, 더 이상 이들을 이런 식으로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9절에 가니까 여러 사람들은 굳어져서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무리 앞에서 그 길을 비방하니 그가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분리시키고, 그러니까요, 비방하고 문제 삼는 사람하고는 이제 분리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참으로 말씀을 지지하고 따르는 왕국의 복음에 눈을 뜬 사람들은 따로 불러가지고 두란노라 하는 사람의 학교에서 이제는 날마다 강론이 시작됩니다. 2년 동안. 밑에 10절 보면 이 일이 2년 동안 계속되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3년을 투자해요.
선교 여행을 떠나가지고 막 여러 곳을 방문하는데요. 3년을 투자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교회의 신비와 왕국의 비밀을 전해준 거예요. 그 왕국의 비밀이 연결된 그 용어가 상속유업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왕국을 약속받았다. 하나님의 왕국이 결정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국의 상속유업은요, 왕국의 자녀만 왕국의 상속유업을 허용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으면 왕국의 자녀가 아닌가? 안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잠깐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잡고 로마서 8장 조금 뒤로 넘기면요 8장이 나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자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다 그러면요 나는 죽어야 돼요. 나는 죽고 나의 혼생명이 이제는 물러나고 성령께서 내 안에 생명이 되셔야 돼요. 예, 혼의 생명은 물러앉고 성령께서 생명으로 조회의 생명으로 나를 장악해야 돼요. 11절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 말은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일체가 된 사람만 죽으심의 일체된 그 사람에게 성령이 거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서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서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죄 가운데서요 죄에 끌려다니는 나의 죽을 몸, 이 사망의 몸에서 죄와 사망의 몸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이 나타나서 나를 이제 죽을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도록 완전히 분리시킵니다. 분리시킨 다음에요 그 축복이 16절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보증을 받은 거예요. 너 하나님 자녀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는 아들됨에 대한 보장이 연결된 후에 그 자녀가 17절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으로 더불어 자녀인 것을 입증받은 그 자녀는 뭐라 그랬습니까?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공동 상속권에 대한 얘기가 상속 유업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요 이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깊이 눈물로 이 왕국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이제 3차 여행 회로길, 귀환길, 돌아오는 길에 이제 밀레도라는 항구 도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지도를 보니까 밀레도에서 에베소까지는요, 여기에서 인천 가기보다 가깝습니다. 그렇게 멀리도 아닌데도요,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야 된다는 부담 때문에요,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안 들어가고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나를 좀 만나러 와라. 내가 꼭 할 말이 있다. 내가 꼭 전해줄 말이 있다. 하고 긴급히 에베소 교회의 신실한 장로들을요, 밀레도로 불러드립니다. 사도행전 19장. 또 신기한 술수를 사용하던 자들 중에 많은 자들도 자기 책들을 다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태웠는데 그들이 그것들의 값을 계산하니 은화로 5만 개나 되더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자라고 세력을 얻으니라. 이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의 능력과 세력이 확장되고 있는 모습은요, 21절에서 마지막 41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다야나 신전을 섬기던 많은 사람들이요, 회개하고 막 돌아와가지고 책을요, 책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지만
책을 막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불을 질렀어요. 근데 거기에 그 책값이 은화로 5만 개가 된다면 얼마나 많은 책값을 그냥 저 쓰레기 같은 책을 불태우자 하고 말씀의 능력이요. 그냥 사도 바울이 막 그 불 지르시오 라고 명한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누리고 몰려와가지고 그 헛된 미신에 관련된 많은 철학책들, 많은 종교책들을 불질러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역사의 증언입니다. 현장에 나타난 역사의 증언들입니다. 자, 20장 13절 우리는 배에 먼저 가서 배 타고 앗소로 떠나 거기서 바울을 태우려 하였으니 이는 그가 걸어서 가려고 생각하여 그렇게 정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매 우리가 그를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배 타고 가서 다음날 기호 맞은편에 이르렀고 그 다음날 사모에 도착하여 드로길리움에 머물렀으며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렀으니 이는 바울이 아시아에서 시간을 보내려 하지 않았으므로 배 타고 에베소 옆으로 가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이라. 또 가능한 한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에 있으려고 서둘렀기 때문이더라. 야, 이제 에베소에 가지 않고 서둘러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는 부담 때문에 배를 타고 계속 움직였는데 그 움직이는 코스를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겠습니다. 성경 제일 뒤에 가서요, 3차 여행 전도 큰 글씨 성경의 19페이지입니다. 지도책 19페이지. 바울의 3차 선교 여행하는 그 지도를 보면요, 안디옥에서 출발한 빨간 줄이 이제 출발줄이고요, 초록색 줄이 일 마치고 이제 고린도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회로의 길입니다. 지도 찾았습니까? 그 초록색 줄이 회로의 줄인데 여기 이제 드로아라고 하는 것이요, 트로이 목마라고 불리우는 도시가 이 아시아의 끝에 있는 에게 바다의 앗소라는 곳에서요, 그 앞에 보면요, 트로아에서 앗소를 지나 그 다음에 기호에 지나서 사모를 지나서 반모를 지나 바로 밀레도에 도착하니라. 그 밀레도라는 것이 바로 에베소에서 길이로 보면요 한 30-40km밖에 안 됩니다. 네? 그 이정표 밑에 보면은 킬로미터가 있는데요, 약 1cm가 100km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 밀레도하고 에베소하고는 한 5mm쯤 되잖아요. 그러니까 40-50km밖에 안 되는 지역인데, 이 밀레도에서 장로들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사도 바울이 막 설교를 하는데요, 얼마나 강력한 왕국 복음과 상속 유업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지요, 제 마음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야,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전달됨으로써 무언가가 정리돼요. 뭔가가 상속 유업에 대한 비전과 축복이 강하게 밀려오면요, 무언가가 정리된다니까요. 사도행전 20장 (17절) 그가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부르니 그들이 그에게 오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모든 때에 내가 어떤 방식으로 너희와 함께 지냈는지 너희가 알거니와 내가 온전히 겸손한 마음과 많은 눈물과 또 숨어서 기다리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내게 닥친 시험들과 더불어 주를 섬기며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어떤 것도 숨기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보여주며 공중 앞에서도 얘기하고 또 집에서 집으로 다니면서 너희를 가르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할 때요, 엄청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공격도 많이 받고 대단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거 하나도 개의치 않고 3년 동안요, 눈물로, 예? 공중 앞에서도 얘기하고 집으로 다니면서 얘기했다는 흔적이 있습니다. 22절 보라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게 닥칠 일들을 알지 못한 채 영안에서 결박당하여 거기로 가노라. 오직 성령께서 모든 도시에서 증언하사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시나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려고 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다녔으나 이제는 너희가 다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날 너희를 데려다가 증언하게 하거니와 내가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깨끗하니 이는 내가 지금까지 회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희에게 밝히 말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3년 동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을 설교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 왕국의 복음을 곁들여서요, 하나님의 계획을 다 낱낱이 다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가를 좀 찾아볼 수 있지만요, 그때는 메시지가 없이는 들을 수가 없어요. 책도 없으니까. 자, 그럼 보십시다. 28절.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이 장로들 보고 하는 말이 그 양떼들을 잘 돌봐야 된다.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이 장로는 감독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그 장로는요, 장로로서 그들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먹이를 공급해주는요, 일종의 협력자요, 그들을 신분꾼이에요. 주님께 받은 양식을요, 그 양떼들에게 갖다 먹이는 거예요. 네? 주인이 아니고요, 그냥 봉사하는, 섬기는 종들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29절. 내가 이것을 아노니 곧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또 너희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리라. 그러니까 분명히요, 교회 안에는요, 야심을 가진 자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지금까지 제가 이제 10년을 달려왔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따르는 것에 관심을 가졌지, 저 따르는 일에 누가 나를 잘 따라오는가라고 주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짓된 사람이 나타나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의도를 갖고, 나쁜 의도를 갖고 왜곡된 것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왜곡이란 말은 삐뚤어진 거예요. 왜곡이란 말은 틀린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 가지고 사람들을 자기를 따르게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리와다. 나쁜 일이, 사나운 이리와도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이리를 보면 도망가야 돼요. 맞설 수가 없어요. 양은 절대로 이리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라고 하고 도망가야 돼요. 피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32절까지. 그러므로 깨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께 맡기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상속유업을 주리라. 여기에요, 가장 주의할 말씀은요, 나는 3년 동안 너희에게 가르친, 눈물로 가르쳐준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준 것을 기억해야 된다. 잊어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님에게 기도한다. 너희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께 맡긴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지금 현재 오늘 모임에 못 나온 분도 계시고요, 어떤 어려움 때문에 참석 못하신 분도 계셔도요, 그 안에 말씀이 공급되고 말씀 안에만 붙어 있으면요, 그건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를 붙잡아주고, 이게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고,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든든히 세우사, 이게 건축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건축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조건이 있습니다. 거룩히 구별돼야 돼요. 거룩히 구별된다는 말은요, 어디든지 가면요, 거룩한 하나님의 택함 받은 거룩한 족속, 거룩한 민족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거룩한 민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한 사람으로서, 성별된 사람으로서, 왕가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서의 자기 신분과 위치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한 가지 오늘 새롭게 양복을 입고 온 우리 진식 씨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보통 옷을 입고 올 때는 아무나 주저앉을 수 있지만 양복을 입고 온 사람이 아무데나 주저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네. 이 양복을 입고 아무데나 주저앉으시면 신사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작업복을 입고 왔을 때나 청바지 입고 왔을 때는 땅바닥에 그냥 앉아도 되는데 그 양복 입고 땅바닥에 앉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와 같이 우리가요 하나님의 의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아무데나 가면 안 됩니다. 아무하고 그냥 앉아서 퍼져리고 앉아가지고 거기서 뭐 놀아도 안 됩니다. 분명히 신사다워야 돼요. 여기에 이 놀라운 상속 유업에 대한 이 메시지를 들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고 말씀에 붙어 있고 말씀으로 인하여 구별된 삶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데나 돌아다니면서 아무나 만나는 거 아닙니다. 만날 사람이 있고 안 만날 사람이 있고요. 갈 곳이 있고 가지 못할 곳이 있습니다. 그건 성령의 통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알아서 뭐 난 갈 곳이 저기고 안 갈 곳은 저기다라고 정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갈 길을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메시지 중에서 가장 큰 간증이요, 이 왕가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 들어간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상속유업에 대한 보증을 받은 사람이 변화되어야 될 한 가지는 13절에서 35절까지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내지 아니하였으며 참으로 너희가 알거니와 내가 이 손으로 나의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였고 또 나와 함께한 자들을 섬겼노라.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되 곧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지원하고 또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라 하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였느니라. 요 33절 이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왕국의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은 물질을 초월하다는 것입니다. 네? 금은 보화, 옷 같은 거 탐내지 말라. 거기에 눈독을 들이지 말라. 그리고 주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이런 물질에서 초월된 사람으로서 베푸는 자가 될 것을 강조하고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요, 받으면 기분 좋고요, 주기는 참 씁쓸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혼생명이 깨끗하게 되고 그리고 상속유업에 눈을 뜬 사람은 주는 자 편에 기꺼이 서는 것입니다. 물질에서 초월. 여러분 마음속에서 양심 깊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를 점검하고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이 나의 간증 되기를 갈망하는 마음 여러분 속에서 공통으로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에베소 교회 안에서 바울이 눈물로 3년 동안 가르쳤고 그 속에서 이 밀레도에서 그들에게 마지막 얘기를 들려주면서요, 다 같이 36절 또 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한 뒤에 그가 무릎을 꿇고 그들과 모두와 함께 기도하니 그들이 다 몹시 슬피 울며 바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며 무엇보다도 그가 한 말, 곧 다시는 그들이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그 말로 인해 마음 아파하면서 배까지 그와 함께 가니라. 마지막 고별사예요. 어쩌면 유언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들을 많이 눈물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마지막 보내는 그런 모습들이 이 성경에서 나옵니다.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체포가 돼가지고 많은 가이사랴에서 3년 동안이나 감옥살이 하다가 로마로 보내져가지고 결국 로마에서 순교. 그 로마에 가서 순교할 때 맨 먼저 편지를 보낸 것이 옥중서신 1권 에베소 편. 그래서 저는 이 상속유업의 비중이 엄청 큽니다. 그냥 상속유업을 받았다고 좋아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와 함께 고난도 기꺼이 받는
이런 십자가 지는 생활이 우리에게 진행형이 돼야 됩니다. 옛날에 십자가 한번 지고 그냥 그다음 마음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요. 매 순간 매 순간 십자가를 적용하고 십자가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 여기 지금 유산, 요거는 이제 에베소 교회에게 한 말은 아니지만요. 조금 뒤로 넘기세요. 사도행전 26장. 27장 1절을 보면요. 가만히 보면 27장 1절. 우리가 배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결정되네. 이제 결정되기 직전에요. 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바울의 간증이 26장 12절부터 나옵니다. 근데 그 간증이 너무 기니까요. 제가 이 간증을 축소해서 말씀하겠습니다. 다마스쿠스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가던 바울이요. 그때 이름은 사울입니다. 그 도상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듣습니다. 뭐라고 음성을 듣냐면요. 15절. 내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오직 너는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함이니 곧 내가 이 일들과 또 앞으로 내게 나타낼 그 일들에 대하여 너를 사역자와 증인으로 삼기 위함이라.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너희한테 나타나신 목적은 그 성취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함인데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일들이 하나 있는데 또 앞으로 내게 나를 나타낼, 내가 내게 나타낼 그 일들에 대하여, 그러니까 내게 나타날 그 일이 뭡니까? 주님의 부활 생명이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도구로 주님의 그 거룩한 왕국 백성의 살아있는 상속 여업권을 가진 자로서의 합당한 도구로 그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를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불러낸 것입니다. 77절. 내가 너를 백성과 이방인들에게서 건져내어 이제 그들에게로 보내는 것은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의 눈을 열어 주어 그들을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며 또 그들의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 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더이다. 네, 주님의 명령이 내가 너를 눈을 열어서 너를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너를 이방인 세계로 보내는 거야. 너 그렇게 알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첫째는 어둠에서 빛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며 그 세부적인 디테일이 뭐냐면요. 죄들의 용서를 받고 이게 은혜의 복음이잖아요. 제사.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돼야 된다. 이거는요. 혼의 구원입니다. 거룩에 이르려면요. 혼의 변화가 와야 돼요. 예? 혼 생명의 변화가 와야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이 공급이 되고 그 거룩이 삶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의 거룩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행전 26장 16절에 오직 너는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함이니 곧 네가 본 이 일들과 또 앞으로 내가 네게 나타낼 그 일에 대하여 내가 너한테 나타낼 그 일에 대하여 그러니까 주님이요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바울을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요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구원시킨 겁니다.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처럼 생겨먹은 대로 살아라고 가르치는 성경은 하나도 없습니다. 변화돼야 돼요. 거룩해져야 돼요. 이것이 상속 유업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거예요. 이 계획이 전달되면서요. 이 왕 앞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주님의 이 첫째는 사단의 권세,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죄들의 용서를 받고
그 주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되고 거기서 나타난 하나님의 상속유업이 보장이 됨으로써 이것이 예수 믿는 매력입니다. 왕이시여 제 말을 들으십니까? 하고 이제 밑에 한번 보세요. 19절. 그러므로 아그리빠 왕이여 내가 하늘에 나타난 그 환상에 불순종하지 아니하여 먼저 다마스쿠스 사람들에게 또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두루 모든 유대인 지방과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들을 행하여야 함을 보임에 예, 회개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로만 막 회개하라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강조하지 않고요. 자신이 회개한 사람으로서 회개에 합당한 삶을 보여줌으로써 교육이 된 거예요.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나는 이날까지 계속해서 작은 자와 큰 자에게 증언하며 오직 대언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일어나리라고 말한 그것들만을 말하노니 내가 지금 메시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에 세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그 하나만을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것과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야 할 첫사람이 되사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보이시리라 하는 그것이니이다 합니다. 나는 예수밖에 모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산 이것이 제가 갖고 있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왕이여 그렇게 아셔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요 그 아그리빠 왕에 있던 그 이제 총독인 베스도가요 24절에야 베스도가 소리를 큰 질러서 야 바울 너는 제정신이 아니구나 너 많이 공부했다더만 너 그것 때문에 미쳤구나. 바울을 보고 이제 미친놈으로 취급하고 뒤집어 엎으려고 합니다. 여기 24절에 보면요 베스도가 큰 소리로 제정신이 아닌 바울아 네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그때 바울이 하는 말이 베스도 각하여 나는 미치지 아니하였습니다. 나는 참되고 맑은 정신으로 말을 합니다. 여기에 옛날 성경에는 내가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25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끝에 가면 이런 말 합니다. 왕이시여 아그리빠 왕이시여 베스도 왕이시여 내가 이렇게 묶인 것 말고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결론을 딱 내립니다. 그래서 그 신문하던 그 두 분이 왕과 총독이요 머리에 돌아서가지고 이봐 죄가 없네. 그 사람 왜 로마 황제 앞에 상소했을까? 그래가지고 저거 안 보내도 될 건데 로마는 안 보내도 돼. 밑에 한번 보십시오. 26장 31절. 한쪽으로 물러가서 서로 이야기하며 이르되 이 사람은 죽거나 결박당할 일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구만. 그때 아그리빠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카이사르에게 청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도다. 아이고 바보같이 왜 로마 황제 앞에다가 나를 재판정에 내세워달라고 로마 힘인권자로서 나는 황제 앞에 서고 싶소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 분의 상소 때문에 할 수 없이 안 보내도 될 사람을 보낸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꿈에 나타나서 바울아 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제수의 몸으로 가게 만든 겁니다. 그냥 가기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로마에 가려면 왜 로마로 가냐는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아무나 로마에 이방인들을 들여 우리 같으면 이제 입국 증명 비자가 나와야 돼요. 아무나 못 가. 그 제수의 몸으로 보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우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와국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넘겨보세요. 28장 23절. 그들이 그를 위해 한날을 정하고 많은 사람이 그에게 나와 그의 숙소로 들어오니 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을 가지고 예수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풀어 설명하고 증언하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로마에 갔는데요 재판에 빨리 회부를 시켜야 되는데 너무 많은 사건이 이제 계류가 돼가지고 왕께서 하는 말이 이제 왕궁에서 재판 순서가 정해졌는데 한참 멀었어. 한참 멀었다면서 그 죄수를 방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이렇게 감옥에다가 넣는 것보다
임시 감옥, 그러니까 정식 감옥 유치장에다 넣지 않고요. 방 하나 빌려가지고 2년 동안을 기다렸습니다. 보세요. 밑에 30절. 바울이 자기 셋집에서 만 2년을 거하며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확신 있게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가르치되 아무도 그를 막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2년 동안요, 그 로마의 내류 중에 있는 사건이 회부되기 전의 기간 2년 동안.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이라고 불리우는 서신도 로마의 감옥이 아니라 이 집에서 썼다.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기서 대작품이 나온 겁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요, 이 왕국복음의 신성함, 이 왕국복음의 상속유업과의 관련성, 이거를 우리가 바로 안다면요, 우리 신앙생활이 굉장히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왕국을 상속받기 위해서는요, 우리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5장 봅시다. 마태복음 5장. 같이 보겠습니다.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의 왕국이 내 것이 되려면요, 내가 영이 가난해야 돼요. 이 가난하다는 말은 제가 이 마태복음 강의할 때요, 가난하다는 말은 아주 거지같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영이 거지같이 돼야 돼. 거지는 뭐예요? 구걸하는 거예요. 맨날 달라고. 조그마한 깡통 들고 다니면서 한숨을 부탁합니다. 좀 주십시오 하면요, 어떤 사람은 막 물로 끼얹고 침도 뱉고 내쫓고 개를 보내가지고 물기도 하고 하지만요, 하나님 앞에 가난한 영이요 엎드려가지고 달라 그러면 하나님 절대로 거절 안 하고 하나님의 것을 채워줍니다. 깡통에다 조금 채워주는 게 아니고 풍성히 채워줍니다. 그야 왕국을 주신 거예요. 왕국. 영이 가난한 자가 돼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엄청난 축복이 온다는 거 잊지 마시고, 두 번째 5절 다 같이 5절 봅시다.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이 땅을 상속받는다는 말은 이 지구라는 땅에서 어떤 땅을 많이 차지한다 그런 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 땅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은 왕국입니다. 이 땅은 천년왕국을 가리킵니다. 그 뭐 해석을 그렇게 해. 아니 뭐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그 땅이 뭐 천년왕국이라고? 아니 저 사람 좀 옹틀이네. 성경 해석을 어떻게 저렇게 하지? 여러분, 성경 안에서 이 땅을 차지한다는 얘기는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올 때 바로 시작된 말이 아니라 구약의 약속이 되어 있어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그것은 약속되어 있습니다. 시편 37편 시편 37편 9절 같이 봅시다. 9절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지려니와 주를 바라는 자들은 땅을 상속하리라. 자, 야, 주를 바라면 땅을 상속한다. 11절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상속하며 넘치는 화평 속에서 즐거워하리로다. 그 다음 18절 주께서 곧바른 자의 날들을 아시니 그들의 상속 재산이 영원하리로다. 22절 그분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상속하되 그분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그 다음에 29절 의로운 자는 땅을 상속하고 영원히 그 안에 거하며. 마지막 얘기 34절
주를 바라고 그분의 길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를 높여 땅을 상속받게 하실 것이요. 사악한 자들은 끊어질 때에 네가 그것을 보리로다. 그러니까 사악한 자는 끊어져 버리고요. 의로운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갈망하는 자, 그 다음에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자, 그들은 땅을 상속받는다는 말이요. 이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밝혀주셨습니다. 땅을 차지한다. 땅을 차지한다. 여러분,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이때는 천년왕국은 이제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도 없고 또 뭐 가나안 땅 얘기도 없는데 이 땅에 대한 설명이 딱 계율 속에 딱 못 박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7절입니다. 주내 하나님께서 좋은 땅으로 너를 데려가시는데 그곳은 물 시내가 있고 골짜기와 산에서 흘러나오는 샘과 깊은 곳이 있는 땅이요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 나무와 석류가 나는 땅이며 기름 올리브와 꿀이 나는 땅이라. 또 그곳은 네가 먹을 빵이 부족하지 않은 땅이요 네게 아무것도 모자라지 않을 것이요 그 땅에 돌은 쇠요 내가 그곳의 산에서 노술 캐리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게 될 때에 주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좋은 땅으로 인하여 그분을 찬송하리라. 자, 넘겨보세요. 11장 11장입니다. 7절 너희 눈은 주께서 행하신 그분의 위대한 모든 행적들을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가서 소유할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소유할 것이며 또 주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그들의 씨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너희 날들을 길게 하리라. 너희가 들어가서 소유할 땅은 너희가 나온 에집트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서는 네가 씨를 뿌린 뒤에 채소밭에 물을 대듯 네 발에 물을 대었거니와 네 발로 물을 대었거니와 너희가 가서 소유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을 흡수하는 땅이요 또 주내 하나님께서 보살피시는 땅이니 한 해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내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이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내 명령에 너희가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그를 섬기면 너희 땅에 내가 너희 땅에 비 곧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때해 주리니 내가 네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을 거둘 것이요. 여기에요. 이 땅은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히 내리고요 제때에 내리고요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이 있는 땅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요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은 3대 요소입니다. 곡식이신 주님, 그 다음에 두 번째 포도즙이신 예수, 기름이신 성령. 주님 자신을 먹고 주님 자신의 포도즙을 마시고 그 기름을 온몸에 나타내는 기름 부음입니다. 이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 염두에 두고요. 이 성경에서 제가 몇 군데를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앞으로 7장을 보시면요. 7장 신명기 7장 12절 그런즉 너희가 이 판단의 법도에 귀를 기울여 그것을 지키고 행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키시고 내게 국류를 베푸시리라.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 그분이 국류를 베푸신다. 약속을 이루신다 그랬는데요. 이 행동은 우리가 행동해서 뭘 받는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행함의 주체가 바뀌고 나면은요 이 13절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분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내게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며 또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태의 열매의 복을 주시고 내 땅의 열매와 내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의 복을 주시며 내 암소의 번식과 내 양떼에도 복을 주시리니 내가 모든 백성들보다 더 많이 복을 받아 너희 가운데서 남자와 여자와 너희 가축 가운데 수컷과 암컷이 수태하지 못하는 것이 없을 것이며 또 주께서 모든 병을 내게서 제거하사 네가 알고 있는 이집트의 악한 질병 중 어떤 것도 내게 두지 아니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그것을 두시리라. 그래서요, 완전히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요, 여기 특별히 13절 상반절에 복을 주셔서 내 땅의 열매와 내 곡식과 포도즙과 내 땅의 기름과 기름에 복을 주시며 그랬습니다. 여기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에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 말에 대한 입증을요, 성경에서 그러면 기름과 포도즙과 이 곡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관계가 내게 있는가, 내 안에 그것이 확실한가 하는 것이요, 요엘서를 보면 예언되어 있어요. 요엘은요, 성령 충만을 나타내는 성경입니다. 요엘서 1장, 호세아 다음에 요엘이죠. 호세아 다음에 요엘 1장 9절부터 봅니다.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이 주의 집에서 끊어졌고 제사장들 곧 주를 섬기는 자들이 애곡하는도다. 심지어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 헌물, 소재의 헌물과 음료 헌물, 전제가 끊어져 버려서 바칠 것이 없는 거예요. 드릴 것이 없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바칠 제물이 없는 거예요. 이유는 10절, 밭이 소멸되었고 땅이 애곡하니 이는 곡식이 소멸되었고 새 포도즙이 말랐으며 기름이 떨어졌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이 떨어져 버렸어요. 이유가 뭡니까? 11절, 오 너희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너희는 밀과 보리로 인하여 울부짖을지어다. 밭에 수확할 것이 사라졌도다. 포도나무가 말랐고 무화과나무가 시들어 석류나무와 또한 종려나무가 사과나무와 심지어 들의 모든 나무가 시들었으니 이는 기쁨이 말라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사라졌기 때문이라. 제사장들아 너희는 띠를 동여 메고 애곡할지어다. 제단을 섬기는 자들아 너희는 울부짖을지어다. 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새도록 누울지어다. 너희가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을 너희 하나님의 집에서 드리지 못하게 되었느니라. 이유가 뭐냐면요, 이 범죄한 대가로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져 버리니까 곡식도 말라버리고 새 포도즙도 없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기름도 다 떨어져 버려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재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뭡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드릴 게 없대요. 그런데 여기 성경 가운데요, 그러한 엄청난 재난이 온 이 요엘의 시대, 요엘 시대는 BC 800년경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부패된 시절에 이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자, 2장 12절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는 이제 또한 금식하고 슬피 울고 애곡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며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분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큰 친절을 베푸사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나니 그분께서 돌아오사 뜻을 돌이키시고 곧 너희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을 자신의 뒤에 남겨두실지 누가 아느냐. 이 말이 뭔 말인 거 아니요? 너희한테다가 공급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너희가 회개하면 공급해 주겠다. 밑에 보세요. 18절.
그때 주께서 자신의 땅을 위하여 질투하시고 자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리라. 참으로 주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에게 곡식도 주고 포도즙도 주고 기름도 보내리니 너희가 그것들로 만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를 이교도들 가운데서 수치거리로 삼지 아니하리라. 이게 뭔 말인가 하면, 회개하고 돌아오면요 곡식도 주고 포도즙도 주고 기름도 보내주겠다 그랬습니다. 이 약속이요 28절입니다. 그 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너희 아들 딸들은 태어나며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리라. 또 그날들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 위에 부어주며 하늘들과 땅에서 이적들을 보이리니 곧 피와 연기, 불과 연기 기둥 들이라. 이건 사도행전에 이루어져 있는 기적이 나타난다는 예언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 가운데 이 땅은 주님을 말하고 그 땅의 산물은 전부 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성령의 응답, 하나님의 풍성한 양식, 하나님의 풍성한 포도즙의 그 보혈의 효능, 하나님의 풍성한 기름의 효능. 기름은 부활 능력입니다. 부활의 결과로 기름 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축복이 이 땅에 흐르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서 이 영적인 부여를 누리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요 말씀이 풍성한가? 우리 가운데 주의 피의 효능이 살아있는가? 우리 가운데 성령의 운행되심을 우리가 임재 가운데서 느끼는가? 이거를요 개개인도 체크해야 되겠지만 이 전체적인 교제 가운데도요 주님의 기름 부음이 살아있는가 아닌가를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이요 상송유업과 관련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상송유업이라는 것이요 엄청나게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상송유업에 대해서 참으로 눈을 뜨고 나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제게 주셨사온즉 제가 어떻게 하면 그 상송유업에 합당한 자가 되겠습니까? 이제 반대 극부로 돌아갑니다. 상송유업에 상관없는 사람. 믿기는 믿는데 상송유업에 관계없는 사람.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거하라. 이거는요 십자가의 주님의 효능, 주님이 죽으심의 그 희생 헌물이 되신 것이 너희 안에 효력을 발생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주님의 죽으심으로 나타났고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사랑이 흐릅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은 사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오직 음행과 모든 부정한 것과 혹은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것이 성도에게 합당하죠.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삶 속에서 누추한 말이나 부정한 말이나 욕심이나 이 여자 문제나 이런 시시한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성도들의 마땅한 합당한 태도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왕국 백성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그 다음에 4절 추잡한 말이나 어리석은 이야기나 희롱의 말도 적합하지 아니하니 오직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는요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우리 소위 카톡을 이렇게 움직일 때도요 어디 정보 있다고 막 아무거나 갖다 싣지 마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깨끗한 얘기를 나눕시다. 막 시시한 농담하는 거 웃기는 거 이런 거 싫어가지고 우리가 잠깐 웃으면 뭐합니까? 진심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깨끗한 얘기만 늘 우리가 교제되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이유는 5절입니다. 이유는 5절. 너희가 이것을 알아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한 말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하늘 상속에 대하여 눈을 뜬 사람에게 한 말이기 때문에 이거 절대로 이방인에게 준 말은 아닙니다. 5절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나 부정한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 곧 우상 숭배의 자는 결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에서 아무 상속 유업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요, 왕국도 못 받고 상속유업도 제외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묻는데요. 어디 그런 게 있냐? 구원받았는데 휴거가 안 되고 왕국에 못 간다는 얘기가 어디 있냐? 대봐라. 그래가지고 막 싸우는 사람도 있다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턱 밑에 대준다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그때는 대주는 것보다요,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게 낫습니다. 대주면 그거 가지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요,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해 하고 문제를 삼습니다. 이 성경은 단순하게 에베소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가장 말썽이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썽이 많았던 갈라디아 교회도 율법과 막 논쟁하고 있는 속에 이 말씀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더 세밀하게 고린도전서 6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화된 남자나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만 들으면요, 굉장히 우리는 겁납니다. 너무너무 우리 과거가 더럽기 때문에.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다 같이 11절.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과거가요, 이런데 관계가 있었지만 우리가 이제 돌아서서 주님의 긍휼로 성령의 씻음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거룩히 구별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고 우리 안에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또 하나 보겠습니다. 5장 17절.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5장 19절.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색욕과, 이게 육신으로 짓는 죄입니다. 그 다음 20절. 우상숭배와 마술과, 이것은 악령, 곧 영매에 연결된 이 악령에 지배받는 모습들입니다.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파당, 이거는 혼으로 짓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육신, 혼, 영 관련이 됩니다. 그 다음에 21절.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이 상속권이라는 중요한 약속은요, 하나님의 왕국과 관련이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하나님의 왕국에서 제외되는 사람 없기를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육체에 빠지면 왕국에서 제외됩니다. 예? 주님 기뻐하는 뜻을 따르지 않고 내 육신의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하나님 계획 노하고요, 자기 계획만 따르면 왕국에는 절대로 못 가고 상속 유업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거요 굉장히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상속 유업이라는 것은 천년 동안 누리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소홀히 여기고 이 약속을 과소평가하는 사람은 참으로 멍텅구리입니다. 진심으로 인생의 삶에 대한 참 진가를 알려면 투자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상속유업이 약속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사도 바울이 가장 중히 여겼던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거룩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사람으로서 변화받고 약속된 상속 유업의 상속권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권자로 우리가 처신하기 위해서는 아들됨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것, 더 나아가서 성령이 증거하고 신이 우리 영으로 일치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아들로 인정받은 자만이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권자로서 합당한 자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아들로 태어난 것만 갖고 정상적인 성장하지 못하는 미수가 혹은 성장은 해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아주 못된 불효한 아들, 거짓되고 깡패 같은 아들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징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 기뻐하는 상속권자의 대열에서 이탈되는 자가 한 명도 없도록 주여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